학생 때 헤르만 헤세이라는 그 작가가 쓴 유리알의 유희라는 책이 있는데 두 번을 읽어봐도 이해가 잘 안 되더라고요. 그때 무슨 자괴감이 찾아오는 것이, 아니 사람이 쓴 건데 왜 내가 이거를 이해를 못할까? 근데 정말 어떤 철학책이라든가 아니면 우리 인류가 얘기하는 고전이라는 책들을 읽을 때 정말 정독해서 마음을 탁 쏟아붓지 않으면 이해 못하는 책들이 사실 많습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에도 감정적인 교류라든가 어떠한 지적인 교류가 쉽지 않구나. 하물며 하나님과 사람은 어떨까? 하나님의 그 높으신 경륜, 측량할 수 없는 그 하나님의 무궁하신 지혜, 우리 인간이 얼마만큼 깨달을 수 있을까? 그래서 우리가 그냥 할 수 있는 말은 이사야 선지자 말 그대로 하늘이 땅보다 높은 같이 하나님의 길과 하나님의 뜻은 우리와 같지 않다. 그 말, 그렇죠. 창조주와 피조물과의 사이인데,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성경이라는 레벨레이션, 하나님의 누신가를 들춰내신 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와 커뮤니케이션 하시려고 뜻입니다. 근데 아무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커뮤니케이션 하시려고 이 땅까지 오셔서 예수님께서 말씀을 주셔도 사람들이 주님을 알아보지도 못하는데, 구약에서 이미 최소한도 아브라함부터 2000년 동안 예수에 대해서 계속 예언하고 말씀을 증거했어도 정작 오시니까는 알아보지도 못하는데, 과연 우리가 얼마만큼 하나님 뜻을 이해하고 받아들일 것인가? 가끔 저는 그 사실 앞에 정말 주의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이건 너무 중요한 거야, 이거는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되는 것이야. 그래서 예수님의 생애를 기록한 복음서에는 비유에 대해서 설명하신 것이 약 3분의 1이나 들어있어요. 얼마나 많은지 몰라. 이것이 하나님의 계획이고 하나님의 기준이고 이것이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시는 일인데, 우리가 그 하나님 뜻을 과연 얼마만큼 받아들이고 얼마만큼 이해할 것인가에 대한 그 의문은 내 스스로도 들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메시지를 보다 클리어하게 우리에게 전하고자 하신 것이 비유를 들어서, 이야기를 들어서 설명을 풀어주시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보통 비유로 설명이 된 것은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메시지 앞에, 오늘도 다 비유잖아요. 500데나리온 빚진 자, 50데나리온 빚진 자. 오늘 이 비유에 대한 의미를 우리가, 하나님께서도 우리가 반드시 알아듣기를 원하셔서 여러분의 열린 마음, 열린 귀, 마음을 다하여 말씀을 받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아멘입니다. 시몬이라 하는 바리새인이 예수님을 식사 초대를 했습니다. 보통 예수님 당시에 식사 초대를 하면 기본적인 몇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그 당시에는 샌들을 씻고 흙길을 다녔기 때문에 발이 먼지도 많이 묻고 정말 좀 더러웠을 것입니다. 그래서 식사를 초대한 사람은 자기 게스트를 위해서 최소한도 발 씻을 물과 손 닦는 물을 준비해 줍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시몬이라는 바리새인이 예수님을 초대는 하였지만 물도 준비하지 않고
아무것도 준비해 주지 않았습니다. 아마 예수님을 초대한 이 바리새인의 의도가 무언가 다른 데 있었구나라는 생각을 추측을 우리는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예수님 당시에 식사 풍습이 그랬습니다. 저희도 어렸을 때, 아니 한국에 살 때 식탁에 앉아서 의자에 앉아서 밥을 먹는 그와 같은 문화가 아니라 어떻게 드셨어요? 상을 하나 피고 다 앉아서, 그렇죠? 이 궁뎅이를 땅에 붙이고 앉아서 그렇게 밥을 먹었었습니다. 저도 처음 미국 와서 의자에 앉아서 밥을 먹으니까 이렇게 편하고 그런데 왜 한국에서는 이렇게 안 했을까? 그런 생각도 가졌었습니다만은, 여튼 예수님 당시에도 식사하는 풍습이 보통 밑에 앉아서, 방바닥에 앉아서 왼손으로 몸을 기대고 비스듬히 앉아서 오른손으로 식사를 했었다는 것이 이게 기록에 나와 있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또 특징이 뭐가 있냐면, 이렇게 누구를 식사에 초대하면은 동네 사람들이 많이 와서 구경을 했어요. 아프리카나 이런 데 선교 다니시는 분들이 그러더라고요. 어디 가서 무슨 일을 하나 하면 동네 사람들이 다 모인다고. 이 바리새인 집에 예수님이 식사 초대를 받았는데 많은 동네 사람들이 그 집에 같이 와서 구경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 당시에 동네 사람들이 다 들어온다 해서 같이 음식을 나누는 것은 아닙니다. 식사 초대 받은 사람만 음식을 나눕니다. 다른 사람들은 바깥에서나 혹은 주위에서 서서 그거를 구경하고 그들이 나누는 대화를 듣고 그러는 정도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 37절에 36, 37절에 한 바리새인이 예수께 자기와 함께 잡수시기를 청하니 이에 바리새인 집에 들어가 앉으셨을 때에 그 동네에 죄인인 한 여자가 있어. 죄인인 한 여자가 있어. 이 여인은 이름조차도 성경에서 언급하고 있지 않습니다. 근데 그 여인이 예수의 발 뒤에 서서 울며, 아주 wept, 슬피 울며 눈물로 그 발을 적시며 자기의 그 머리채를 들어서 그 발에 입 맞추고 향유를 부으니, 예수를 청한 바리새인이 이 광경을 보고는 마음속으로 옳지 잘됐다. 만일 저 예수라는 자가 선지자라면 자기를 만지는 이 여자가 어떠한 죄인인 줄을 알 것이로다. 다시 말하여 적어도 저 예수라는 사람이 선지자라면 자기의 발을 씻기고 자기 대해서 눈물을 흘리는 이 여인이 누구인 줄을 알 것이로다. 즉 이러한 죄인이 자신의 발을 만지는 것조차 스톱! 저리 갈지어다. 어디 가까워서 이러느냐라고 저 여인을 내칠 것이로다. 만일 그렇게 하지 않으면 저 사람은 선지자가 아니라 허풍쟁이일 따름이로다. 그렇게 속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그 시몬이라 이름하는 바리새인의 그 마음을 어찌 모르시겠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 40절에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시몬아, 내가 내게 할 말이 있다. 저가 가로되 말씀하시옵소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이제 예화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죠. 빚주는 사람이 있는데 빚진 사람이 둘이 있어. 하나는 500데나리온의 빚을 졌고 다른 한 사람은 그의 10분의 1밖에 안 되는 50데나리온의 빚을 졌는데 갚을 것이 없으므로 둘 다 탕감을 해줬다면 둘 중에 누가 저를 더 사랑하는 것이냐라고 물어보니까 마땅히 많이 탕감받은 자가 사랑하는 아이다. 예수님께서 옳도다. 오늘 말씀의 제목입니다.
많이 받은 자니이다. 옳도다. 이것이 오늘 말씀의 비유의 내용입니다. 지금 바리새인이라 하는 그 시몬이라는 사람은 무엇을 생각하고 있냐면 예수님이 과연 누구일까라는 그 의심부터 시작해서, 그리고 자기 나름대로 온갖 판단과 정죄를 다 하고 앉아있는 자리입니다. 심지어 예수님을 시험하는 자리입니다. 말씀드렸듯이 여기 나오는 이 여인, 단순히 이 동네에서 죄인으로 낙인 찍힌 그와 같은 이름도 소개되지 않는 이 여인, 이 동네 사람들은 다 아는 그와 같은 소문난 여인입니다. 그리고 이 여인의 하는 행동을 보면서 시몬이라는 바리새인은 나는 저런 사람과는 신분이 달라, 나는 질이 다른 사람이야. 예수님께서 500데나리온의 빚진 자와 50데나리온의 빚진 자의 비유를 통해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는 내용 속에는 지금 무슨 메시지를 담고 있냐면 이것입니다. 시편 14편에 보면은, 너가 바리새인이라는 것은 굉장히 성경에 정통한 사람들인데, 시편 14편에 보면은 저희는, 인간은 부패하고 소행이 가증하여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피사 지각이 있어 하나님을 찾아 있는가 보려 하신즉 다 치우쳤으며 함께 더러운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으니 하나도 없도다. 사도 바울은 후에 로마서를 통해서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사람이 아무리 율법을 지키고 또는 사람이 이 시몬처럼 나는 저는 여인과는 질이 달라 할지라도, 사람이 아무리 자기가 스스로 깨끗하다고 생각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의와 기준에 도달할 수 있는 자 하나도 없도다. 단지 사람끼리 판단하고 정죄하는 것이야. 도토리 키재기 하는 것이야. 너희끼리 정죄하고 판단하는 것. 오늘 하나님께서는 분명한 메시지를 주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2장 17절에 보면은요, 예수께서 저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건강한 자에게는 의인이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야 쓸데있느니라.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나는 건강한 자를 찾으러 온 것이 아니라 잃어버린 자, 병든 자, 그리고 소외된 자, 인생의 저 밑바닥에서 살아가는 이러한 같은 사람, 이러한 자를 나는 부르러 왔느니라. 오래전의 얘기입니다. 제가 도라빌 쪽에서 목회할 때인데, 그 교회에 부임한 지 얼마 안 됐을 때입니다. 새벽마다 새벽 기도 시간에 헐렁한 추리닝 옷을 입고 뒤에 앉아서 통곡을 하고 가는 여인이 있었어요. 오다 안 오다, 오다 안 오다. 그래. 이름을 물어볼 때도 없이 그냥 항상 시컷 울고는 가. 그런데 그 해에 크리스마스 시즌이 다 되었을 때, 그 새벽 기도 때 와서 이렇게 울고 갔던 여인이 한날은 아침에 저에게, 목사님 시간이 좀 있으세요? 그러지 않아도 내가 좀 당신 누군가 알아보고 싶었는데, 제가 제 친구와 함께 목사님 식사 대접을 좀 하고 싶습니다. 아유, 그러십시오. 그래서 만나는 그 시간에 한국 식당을 갔습니다. 근데요, 거기서 일하는 웨이트레스한테 아주 이상한 일을 당했어요. 웨이트레스가 물을 갖다 주는데 물의 이 컵이 마치 이 식탁에 넘칠 정도로 쾅 내던지는 거예요. 그렇게 불쾌하게 할 수가 없어. 그러면서 그 웨이트레스가 돌아서면서 쭝얼거리는 말이 제 귀에 딱 들어오는데,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대로 얘기할게요. 전원들은 제주도 좋아. 어디서 멀쩡한 놈 하나 또 데리고 왔네? 그런 거예요.
그 여인들은 마사지 샵에서 일하는 몸을 파는 여인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아마 이 남자 저 남자 많은 남자들을 데리고 식당에 왔고 웨이트리스가 그 여자를 아는 것입니다. 제 마음은 그랬었습니다. 그래도 새벽 시간에 나와서 눈물을 흘린다는 것은 뭔가 안타까워하고 후회하는 거잖아. 세상에 저 밑바닥에서 살지라도 그때 그 여인이 하던 말이 머리에 떠오르는 것이에요. 목사님, 저희 같은 사람들은요, 이렇게 무슨 때가 되면, 그때 크리스마스 시즌이었습니다. 이렇게 무슨 때가 되면 더 춥습니다. 뭔가 새벽 시간에 나와서 그래도 눈물을 흘린다는 것은요, 주님의 도움을 구하는 마음이에요. 비록 자기가 자기의 생활을 청산하지 못하는 어떤 사정이 있는지는 저는 모릅니다. 그것은 오직 주님이 아시는 일들일 것입니다. 시몬이라는 이 바리새인은 그 성경의 죄인인 이 여자의 겉모습을 보는 것입니다. 이 여자의 과거를 보는 것입니다. 이 여자의 직업을 보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다 겉으로 보여지는 것, 그것으로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의 겉모습이 아닙니다. 그래서 사무엘상 16장에 보면요, 여호와께서 사무엘에 이르시되 용모와 신장을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사울을 버렸노라. 나의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고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아멘입니다. 우리가 남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것이 얼마나 미성숙한 것인지, 얼마나 교만한 것인지,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인지 우리는 생각해 봐야 됩니다. 오늘 그 동네에 정말 다 아는 죄인이라고만 적혀있는 이 여인을 향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강렬한 메시지를 주시는 것입니다. 그 당시 사회상으로는 비교할 수 없는 바리새인과 그 동네에서 몸을 파는 그 여인과의 비교를 놓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와 비슷한 비유를 예수님께서 1만 달란트 탕감받은 자와 100데나리온 탕감받은 자, 그 비유를 통해서 다시 말해 우리는 씻을 수 없는, 갚을 수 없는 그와 같은 죄값을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로 받은 자들입니다. 오늘 이 여인을 향하여서 주께서 하시는 말씀, 우리는 귀를 기울여야 됩니다. 너 시몬아, 너는 내가 들어올 때 그 싼 감람류도 내 머리에 적시지 않았는데 이 여인은 그 비싼 향유로 내 발을 씻기었느니라. 예수의 뒤에 서서 그 발곁에 서서 울며 눈물로 그 발을 적시며 자기 머리채를 틀어서 향유를 뿌리고 내 발에 입을 맞췄느니라. 주님의 발에 묻은 먼지를 씻겨낼 만큼 흐느끼며 마음 가운데 심한 후회의 눈물을 흘리며 값비싼 향유로 자신의 머리채를 틀어 주님의 몸을 씻겼느니라. 그녀가 얼마만큼 주님을 경외하였는지, 그녀가 얼마만큼 주님을 존경하며 그 자리에 있었는지, 경외함과 회개와 감사가 있고 결단이 있고 경배가 있는 행위를 보시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얘기하겠습니다. 그녀의 중심 속에 주님을 향한 참된 경외함이 있어, 그래서 감히 손으로 발을 만지지 못하고 머리채를 틀어서 그 향유를 붓고 발을 씻겨주는, 그리고 뜨거운 눈물의 회개가 있고, 그럼에도 감사가 있고, 그럼에도 결단이 있고, 그럼에도 경배하는 그 행위를 보시고, 즉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께서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여러분, 이거는 행위를 통한 구원을 말씀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야, 그와 같은 컨셉입니다. 그녀를 보시고 이미 참된 믿음을 소유한 여인이라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어찌 자신이 아끼는 가장 비싼 향료를 그의 몸에 부을 수 있습니까? 그것도 감히 손으로 만지지 못하고 자기의 머리채, 여인의 자존심이 되는 머리채를 틀어서 그 발을 씻길 수 있습니까? 가장 소중한 것으로 존경과 경외함과 찬사를, 여러분, 지금 이 여인은 예수님 무릎 그 앞에 꿇어 앉아 주님을 경배하고 있는 것입니다. 믿음은 이런 것입니다. 사람을 이렇게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주님 앞에 존경과 찬양과 경배를 다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2장 1절에 보면 구원 얻은 자의 시작이 그러므로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려라.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려라. 이것이 너희의 드릴 spiritual worship. 하나님은 영이시니 너희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라. 바로 이러한 예배니라. 사람은 겉모습을 보고 판단하거나 정죄하거나 심판하고자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사람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이 비유를 통해서 잃어버린 한 양의 소중함입니다. 한 영혼의 소중함입니다. 나는 건강한 자를 찾으러 온 것이 아니라 병든 자를 찾으러 왔노라. 잃어버린 자를 찾으러 왔노라. 이 비유를 확실하게 주시고자, 지금 주님 주시는 이 비유를 확실하게 우리에게 각인시켜 주시고자 여기서 죄사함이라는 엄청난 카드를 꺼내십니다. 여러분, 죄사함, 본문 47, 48절에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네게 말하노니 너의 많은 죄가 사하였도다. 사람들이 죄를 사해줘? 49절에 함께 앉은 자들이 속으로 말하기를 이가 누구이기에 죄도 사해 줄 수 있다는 것인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죄사함이라는 건 이와 같은 것입니다. 마태복음 9장에도 죄사함이라는 그 용어가 나오는데 이런 경우입니다. 중풍병자가 있는데 그 중풍병자를 주님 앞에까지 어떻게 데리고 갈 수가 없어서 침상째, 이 우리말로 말하면 기와를 뜯어서 침상을 내리는 그 장면입니다. 그런데 예수께서 저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소자야 안심하라, 예,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여기도 같은 것입니다.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입니다. 행위로 구원을 얻는다는 말씀이 아니라 믿음의 캐릭터를 지금 설명하고 있는 것이잖아요. 그랬더니 서기관들은 스크라이브, 닥터 오브 바이블입니다. 성경의 박사들이 거기 앉아서 참남하도다, blasphemy, 하나님을 모독하도다. 왜냐하면 죄사함은 오직 하나님만이 줄 수 있는 것인데 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주님께서 인자가 세상에서 죄를 사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노라. 일부러 우정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에요. 다시 말해요, 오늘 죄인이라고 소개된 이 여인을 놓고 이 여인에게 여자야, 네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그리고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다시 말하여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을 함께 선포함으로 말미암아 오늘 메시지에 대해서 어텐티스리, 메시지에 대해서 확실한 권위를 부여하시는 것입니다. 어떤 권위? 어떤 메시지? 사람을 겉으로 보고 판단하지 말라.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시오. 아멘입니까? 그리고 하나님은 이렇게 잃어버린 한 상원을 위하여 여기까지 온 거야. 잃어버린 양을 찾으러 온 거야. 병든 자를 찾으러 온 거야. 건강한 자에게 무슨 의원이 필요하지?
이 메시지를 확실하게 죄사함이라는 오직 하나님의 주권을 선포하면서 이 메시지에 어텐티시티를 부여하고 있는 것이에요. 죄사함은 오직 하나님만이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과 함께 한 영혼의 소중함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도 다 잃어버려졌던 저희들입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18장에 있는 말씀 한 절만 더 같이 봅시다. 만일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어버렸다면 99마리를 산에 두고 가서 길 잃은 양을 찾지 않겠느냐?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만일 찾으면 길을 잃지 아니한 99마리보다 이것을 더 기뻐하리라. 이와 같이 소자 중에 하나라도 잃지 않는 것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뜻이 아니냐? 여러분, 빨간 글씨 우리 큰 소리로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예, 하나라도 있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지 않느냐? 아무리 내가 철저히 종교 엘리트처럼 율법을 지키고 모든 것에 다 사회적 신분이 높고 그럴지라도 너도 역시 하나님의 은혜, 긍휼, 자비, 용서, 도우심을 받아야만 살아가는 사람이야. 근데 이 바리새인 시몬은 어쩌면 자신은 죄인이 아니라고 지금 스스로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만일 저분이 진짜 선지자라면 이러한 여인을 내쳤을 것이다, 그렇게까지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여 죄의 뿌리는 배은망덕한 것입니다. 남을 정죄하고 판단하는 것은 이와 같은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만 더 주의합시다. 비록 지난 시절 남이 다 손가락질을 하는 그와 같은 죄인의 대명사격인 몸을 파는 산을 살았던 여인일지라도 이 여인이 회개하고 주께 돌아온 것입니다. 이 말씀은 자기의 소중한 것을 깨트리는 이 결단은 새로운 삶을 결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 후서에 보면은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보라, 이전 것 과거는 지나갔으니 새 것이 되었도다. 술주정꾼이 맑은 정신으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교만했던 자가 겸손한 자로 바뀌는 것입니다. 불평 불만으로 늘 생을 보던 사람이 아침에 눈을 뜨는 것을 감사함으로 마음을 열고 바뀌는 것입니다. 불성실했던 사람이 성실한 자로 바뀌는 것입니다. 죄사함의 은혜의 복음으로 날마다 새로워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아멘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오직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이신 하나님의 의로 인하여 믿음으로 의롭다 칭함을 받은 자들입니다. 그리고 오늘 여기까지 임마누엘의 하나님과 함께 여기까지 온 사람들입니다. 아멘입니까? 주님께서 오늘 죄사함이라는 어텐티시티 최고의 권위를 통하여서 이 여인의 예화를, 빚진 자를 탕감하시는 이 예화를 들어서 이 여인을 통하여 주는 메시지 꼭 기억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마음대로 판단하는 거 아니야. 하나님은 그 마음을 보셔, 중심을 보셔. 한 영혼이 얼마나 소중한 자로, 나는 바로 이와 같은 자로 해서 십자가의 길을 간 것이야. 우리가 서로 얼마나 소중한 자입니까? 그렇죠? 우리 가운데 카톡에 보면은 얼음냉수라는 타이틀을 쓴 사람이 있어. 얼음냉수.
제가 그 말을 참 좋아하는 말입니다. 이 말이 어디 나오는 말이냐면 잠언 25장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충성된 사자는 그를 보낸 이에게 마치 추수하는 날의 얼음 냉수 같아서 능히 그 주인의 마음을 시원케 하느니라. 여러분, 추수하는 날 얼마나 땀을 흘리고 그렇게 일을 합니까? 근데 그날에 가장 기쁘고 풍성한 열매를 거두는 그날의 충성된 메신저는요, 자기를 보낸 하나님 앞에 마치 추수하는 날의 얼음 냉수처럼 화채 시원하게 해갖고 아주 그냥 한 잔만 마셔도 그냥 이 뱃속까지 시원하게 내려가고 얼음 냉수 같았어. 능히 그 주인의 마음을 시원케 하느니라. 우리가 그런 사람들입니다. 아멘. 바로 그와 같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기쁨이 될 수 있는 삶을 힘써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은혜 입은 자의 증거입니다. 이것이 믿음의 행진인 것입니다. 서로를 귀중히 여기며 한 영혼이라도 서로 귀하게 여기며 잃지 않도록 서로의 손을 붙잡아주고, 여러분, 하나님 앞에 여름날의 시원한 냉수와 같은 주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시는 그와 같은 저희들의 삶을 힘써서 감당합시다. 아멘. 그럴 수 있습니까? 있습니까? 기도하겠습니다.